문이 참 중요합니다. 들어가야 할 사람과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을 구분해주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문으로 복이 들어오고 또 불행도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복을 기원하는 글씨들을 많이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정문을 지키는 보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만 세워두지 않고 하사관 높은 사람들, 장교들을 거기 함께 배치를 합니다. 정문이 뚫리면 다 전멸하는 것이죠. 정문은 최대한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문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복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방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도 오직 동쪽을 향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상대방의 문을 정복하고 그 문을 열면 대부분 다 승리를 했습니다. 문에 생사가 달려있고 문에 흥망성쇠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핵심적인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양들이 더 풍성히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산다고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죠. 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체로만 사는 인생은 너무나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새가 알을 낳으면 그 알도 사실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알로만 그냥 살고 굴러다니면 금방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알에서 깨어나면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알로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고 알에서 깨어나 새가 되는 거 두 번 태어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새가 되면 마음대로 제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어미의 새의 품 안에서 품어져야 돼요. 사람도 육체 생명으로만 살면 100년 겨우 살까 말까 하다가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서 뒷글로 돌아가 버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출생하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영접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즉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한 번 태어난 육체 중심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육체가 한 번 죽고 영원한 죽음,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소망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절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영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영접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구원이 너무 그렇게 쉽게 받는다는 거 동의가 안 되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쁜 공기 자연스럽게 뱉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면 되는 거예요. 산소의 성분을 분석하고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내가 다 그걸 이해하고 그 산소의 값을 내가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은혜로 거저 주셔요. 태양도 물도 공기도 다 거저 주시는 것처럼 더 귀한 영원한 생명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영생 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분별의 문이 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께서 모든 분별의 기준이에요. 사람을 분별하고 사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칭 메시아라 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로마와 무력으로 싸워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군대와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강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헛된 것을 구하게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했으니까 강도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계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숨기고 거룩한 척, 좋은 옷, 거룩한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외식을 했어요. 죄를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지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우리가 믿는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안식일 날 그의 모든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중에는 이 소경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율법을 범했다 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하여 복음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던 성도들을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들이 예나 지금이나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재산 다 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배가 망신합니다. 옛날에 문선명에게, 박태선에게, 최근에는 또 신천지 이단에게, 그 밖에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인생을 파탄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바른 교회 생활로 돌아가지를 못할 만큼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별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부인하고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유일성과 구속사역과 완전성과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여러분 즉시로 결별하기를 바랍니다. 만날지라도 뭐 사업상 거래는 혹시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는 여러분이 조심하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대화하고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영이 지배해버려요. 악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설득하고 복음을 가르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 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도적과 강도들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유의 문이 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이 표현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엔토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진수예요. 진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냥 멀리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보화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양들이 문을 통해서 양우리 안에 들어가면 쉴 수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건투더미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통해서 나가면 하루 종일 푸른 초장에서 마음대로 풀을 뜨면서 다른 양들과 어울려서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랑받으며 복되게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죄악세상으로 죄지러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을 파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먼저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세요. 옛날에는 결심해도 죄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점점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이 싸움은 인간적인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의 싸움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열받으면 감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막 판을 다 뒤집어 버리고 가정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부부간의 난투극을 벌이고 헤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불러오는 것이죠. 사업도 다 뒤집어 버리고 한 방에 그냥 한 번 그냥 열받아 버리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그 안에 일어나는 질투심을,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주님께서 잠깐 우리가 유혹받을지라도 나중에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번성의 문이 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얻은 양이 더 풍성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겨우 생명 얻고 영생 얻는 믿음이 아니라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더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보다, 옛날보다 더 풍성하다. 아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지난 날보다 항상 더 풍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왕년에 옛날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하냐? 세상보다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에는 풍성함이 없어. 맨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녀.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로 터져 나와요. 기쁨으로 터져 나와요. 찬양으로 터져 나와요. 아멘. 끝없는 풍성함, 무한히 계속되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뭡니까? 기쁨과 번성과 부요와 자랑과 사랑과 거룩과 다스리는 왕권과 안식과 교제와 영생이죠. 이 놀라운 복을 예수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확실하게 번성됩니다. 어렸을 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는 최고급 호텔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놀게 해줬어요. 그러니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한 가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쫄딱 망하고 집도 다 빼앗겼습니다. 엄마와 누나와 함께 급하게 미국으로 도피해 왔습니다. 뉴저지의 허름한 2층 연립주택에서 이모네 식구와 함께 11명이 1년을 살았어요. 저 집은 하나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멋있는 집을 찍었어요. 공부를 잘한 누나는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항상 꼴찌만 하던 이 소녀는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학년으로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누나는 3번 시험을 치르고 도전해서 줄리아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녀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조그만 동양 아이였기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너무 맞아서 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학교에 있는 그 사물함에 들어가 갇히기도 하고 학교에만 가면 애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피할 곳이 유일하게 화장실밖에 없었다 그래요. 어느 날 화장실에 피에 앉아서 변기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미국에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누나는 똑똑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공부도 잘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맨날 이렇게 애들한테 맞고 엄마에게 야단만 맞게 하시는 거지요? 울면서 꼬마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되잖아. 하나님,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내 별명을 부르며 놀려요. 징크, 꼬마, 짱깨, 꼬마 이러면서 놀려요.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 막 생겨났어요. 그 순간에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단단한 반석 같은 것이 자기 안에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플룻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플룻 몇 달을 배운 것이 전부였는데 미국에 와서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자기 할 줄 아는 것,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것이 플룻인데 너무 반가워서 그 소리를 따라 갔습니다. 밴드부실이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너도 한번 불어보라고 플룻을 하나 줬습니다. 한국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나비야 나비야 이리와 뭐 이런 거 정도 불었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애국가의 멜로디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었어요. 자기도 놀랐어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른 거예요. 선생님이 그 플룻을 그 소년에게 주면서 너 이제 매일 밴드부에 와서 이 플룻을 불고 연습을 해라. 그날부터 열심히 플룻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시험을 치러 가고 싶어요.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나 줄리아드 가는 줄 아느냐?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에 그것이 가능이나 한 얘기냐? 될 만한 꿈을 꿔라.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정식 돈 들여서 레슨 안 받겠다. 그리고 시험은 단 한 번만 치겠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시험 보는 날도 엄마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주지 못하니까 맨하탄까지 혼자 전철 타고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가보니까 쟁쟁한 부잣집 애들이 멋있는 옷차림과 너무나 좋은 비싼 악기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보살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시험 보러 앞에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떨어질지 모르니까 당당하게 하자. 그리고 막 제스처까지 하면서 몸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웃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3분 5분도 되기 전에 그만 싹 그리고 다 끝냈는데 이 소년에게는 전곡을 다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연주하고 내려오니까 그 싸구려 악기를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더니 방긋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기를 가지고도 시험 보러 왔을까 그랬나 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줄리아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가족들은 불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빨리 일주일 만에 오냐고 놀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봉투를 뜯어보던 엄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오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내가 줄리아드에 붙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됐어. 그렇게 해서 13살 나이에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들어갔어요. 왕따 당하던 꼬마 징크가 줄리아드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졸업한 다음에 8년 동안 줄리아드에서 길을 열어줘가지고 전 세계 80개국 나라에서 최고의 연주를 하는 플룻 연주자가 됐어요. 일본에서 앵콜하기 때문에 2년 동안 200번 이상을 연주했어요.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로 부를 얻게 되고 명예와 모든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가장 낮은 곳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면서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연주로 플룻을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국의 드라마 허준, 이산, 동희 등등의 드라마의 메인 연주자로 활동을 했고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바로 저분 종씨예요.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자기 한계의 성을 만들지 말아요. 자기 철조망 울타리로 자기 장애물을 앞에다 놓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보호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유대인들이 목축을 하면서 대부분 살았습니다. 밤이면 양을 노리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출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공동으로 양 우리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의 소유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동굴을 깊이 파거나 돌로 높은 벽을 쌓아 담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로 튼튼하게 엮어서 양우리의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담의 높이가 대부분 12피트, 3m가 넘는 아주 높은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문은 단 하나의 출입문만 있었습니다. 때로 목자는 그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꼭 그 목자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도적이나 강도나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문을 지키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내 양을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자세로 그 문에서 누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양은 공격무기도 없고 다리도 짧아서 제 몸 하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참 연약한 짐승입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무서워서 눕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안심하고 쉬는 거예요. 양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잘 듣는 청력이에요. 양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질 않아요. 목자의 음성에만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밤낮으로 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곧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의 문에서 주무시면서 내 양을 해하려고 하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기 전에는 내 양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물리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미래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보세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신약의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생애가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를 치유해 줄 것이고 그의 인생을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양을 손댈 수 없어,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아멘. 따라서 오직 예수. 굳게 믿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나의 주님은 강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코로나나 그 밖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고 예방 철저하게 하지만 두려워하는 쭈글쭈글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시되 양의 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복음 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님의 구주되심만 자랑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수 복음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